그런데 음성이에요, 계속. 그런데 이제 몸은 이제 자꾸만 좀 안 좋고. 그러고서 이제 토요일 날 좀 괜찮아서 이제 좀 사역 좀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또 돌아왔는데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봤는데 또 괜찮아요. 그러고서 이제 뭐 하여튼 올 화요일까지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면은 그거 코로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틀렸어.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약간 축이 나서 조금 다운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환절기 때 몸도 좀 건강도 좀 챙기시고 또 영적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날마다 우리가 다운되지 않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흐름을 타면서 인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전 예배죠.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고 또한 어떤 길을 오늘 갔었고 또한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길로 나는 지금 인도받고 있는가? 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에 잘 보시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요. 흑암이 완전히 이렇게 땅을 덮어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흑암이 덮어버린 세상이죠. 거기에 제자들도 속고요. 대제사장도 속고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무리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악하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속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흑암이 덮친다 할지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질병과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 여러 가지 중독자들 일어나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인도받는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눈이요 새롭게 보입니다. 영적 사실이 보여. 진짜 복음이 내가 믿어지고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나의 눈이요 영적인 사실이 보는 눈이 열립니다.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이 내 안에서 보여지게 되겠죠.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지금도 말씀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구나. 그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떡하냐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중하고요.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또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내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항상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내가 영적인 집중 묵상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렘넌트뿐만이 아닙니다. 렘넌트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모든 업입니다. 렘넌트에겐 학업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겐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접할 때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이렇게 하나하나 접할 때 세상에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이 뭐냐면 맞다, 틀리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딱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나 오늘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학생이라면 그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또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항상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세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 속에서 묵상과 학업, 그리고 또한 영성과 학업, 그리고 서밋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그 학업과 업을 통해 정말로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보는 응답의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뭐 다 듣고 있겠지만 혹여나 안 듣는 분들은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 속에서 정말로 지금 우리 다락방과 우리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핵심 메시지의 제목이 뭐였죠? 전도하는 개인입니다. 전도하는 개인, 그리고 전도하는 뭐라고요? 교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 교회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전도 운동하는 교회라고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내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요. 나를 통해서 정말로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막 몸부림쳐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요. 전도 운동을 통해서요. 그로 인해서 시대의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393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현장에서요. 다시 얘기할게요. 전도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요. 인생이 바뀐 것을 내가 체험하고 확인하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요? 393으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393이 뭐죠? 바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9. 보좌의 축복은 지금도 역사한다. 3.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를 바꾸신다. 그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되어지는 기도와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또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지난주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같이 나누냐면 복음 편지를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 제목이 뭐였죠? 네? 제목이요. 장로님 제목이 뭐였죠? 잘하실 것 같은데. 예,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다시 얘기를 하면 불행하다는 거죠. 인간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불행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사람들이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고, 또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너무 또 많아서 또 힘들어요. 이건 또 이해가 안 돼요. 돈 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서 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시달려요. 또한
성공을 못해서 힘들고 또한 성공을 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자꾸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 염려, 걱정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3, 6, 11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정신, 육신, 삶, 그랬던 가정, 그랬던 모든 사회생활, 그랬던 여러 가지 자녀 후대 문제 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요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하다 안 되니까요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거나 여러 가지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술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에는 몸도 망가지고 삶도 다 망가지게 되겠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불행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 떠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죠.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떠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난 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바로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때 다 몰려왔는데 죽음과 그랬던 모든 지옥의 배경이 그때 다 몰려왔는데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 영이 어떻게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삭제돼 버린 거예요. 지우개처럼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요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요 계속 속이고 넘어뜨려도 이게 영적인 사단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당하면서도 내가 왜 당하고 있고 왜 거기에 무너지고 있고 왜 거기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떠난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본래 인간이요 본래 사람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냐? 바로 이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주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바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영이 잡아버렸거든요. 주관하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을요. 딱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만들겠어요? 절대 안 만들죠. 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래 또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딱 닫아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불신자에게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왜? 흑암이 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단
만나보시면 알잖아요. 아까도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단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못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떡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지 스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지 스님이 성경을 2번을 읽고 교회사를 깨뚫고 있어도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버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떡하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영은 죽었지만 그 사람에게요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영적인 건 죽어버렸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신을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으려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죠? 영은 죽어버렸지만 하나님 찾는 본능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본인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리고 또한 그게 바로 토속신앙이요 무속입니다. 뭐 샤머니즘이라고도 그러고요. 뭔가를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단이 귀신이 거기 틈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계속 빌고 거기에다 대고서 자꾸 섬기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종교 행위를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자기가 선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한 행위를 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보면요. 당신이 공덕을 잘 쌓고 당신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당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면 신이 감동해서 당신을 복 줄 것이고 당신을 만나줄 것이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해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영이 죽어버린 나는. 또 보죠.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단순한 겁니다. 원죄를 몰라요. 하나님 떠난 게 뭔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이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죄예요. 왜? 하나님 떠난 건요 영이 죽어버리고요 그랬던 육신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지옥 가는 겁니다. 둘 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믿는 순간 어떡하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구원받았다는 건요, 거듭났다는 것인데, 이 거듭난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정말로 영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 깨닫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거듭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죄와 이 사단과 이 저주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바로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면 내 자신이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티켓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또한 배려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안 만나면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의 배경,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죽은 영.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죽은 영은 어떠한 노력도 어떡하냐?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죽은 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노력은 절대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될 수 있겠죠. 외적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또한 목회의 길을 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나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여러 대단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추진력 좋고요. 실력 좋고요. 굉장히 지적으로도 뛰어나고요. 언변 뛰어난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진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수지사님이신데 교회를 5개를 지었어요. 건축업자예요. 근데 교회를 5개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장로 안 시켜줬다고.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어떡하냐? 그 교회에 대해 되고요. 하여튼 별로 안 좋은 소리들을 막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했겠죠. 뭔가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직분도 받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존경도 했겠죠.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5개를 지으니까 사람들이요, 야, 대단하다 했겠죠. 근데 그 안에 내적인 것이 변화가 안 되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교회 안에서요, 예전에 예전에 전도하다가요, 만난 분들인데, 그 어떤 분은요, 교회 자기가 집사래요. 근데 집사인데, 그런데 자기는요, 전도 왕이었대요. 그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그 교회가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었어요.
이제 제가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이름 딱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어느 교회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 근데 한 2, 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서 전도왕이었대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왜 지금은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왜? 그분이요 지금 무속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만났죠. 무속인이니까 그때 무속 사역 이제 캠프 할 때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요 그냥 웃더라고요. 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뭐죠?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현장 소장이에요, 한마디로. 인부들 이렇게 부려가지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장 정도 되어지면요, 이 말도요 셉니다, 되게. 와, 옆에 있는데요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걸걸해요. 그래서 막 하여튼 욕하면서요, 막 그 인부들 진짜 그 다루기 힘든 인부들을요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말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따다다다 하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큰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현장 소장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나 봐요.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단지를 짓다 보면은 각 동마다 현장 소장들을 이렇게 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추진 있게 그렇게 하나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뭐라 그러면 내가 짓는 이 동에는 뭐냐 고사를 하나도 안 나는데요. 다른 데는요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뭐를 하면 고사를 지낸대요. 들어보셨어요? 예? 왜냐면은 이 건설업은 하다 보면은 사고도 많이 나고요. 인명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부터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안 다치게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요 예수 딱 믿고 나서 완전히 화끈하더라고요. 믿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고사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반장들이 현장 소장 다음에 반장이 있거든요. 반장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면 가라 다른 데로. 난 당신들하고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는데요. 이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 좀 이게 빨리빨리 진도가 빨라야 되는데 진도가 빠르지 않는 거. 이 사람이 한 가지는 잘해요. 고사를 안 지내니까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데 시간이 딱 지나갔는데요. 다른 데는 사고 비일비재하게 사고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데 사고 하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설업에서 계속 맡기는 거죠. 이 사람에게.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님 만나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내가 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 이거는요 결국에는요 외적인 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진짜 문제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올 때는 판판이 무너지더라고요. 외적인 변화만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외적인 변화는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좋은지 몰라도 왜냐하면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핸섬하고 젠틀하고 참 멋있고 야 진짜로 교회도 5개 짓고 참 멋있다 야 진짜 부럽다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은요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모든 것들도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예쁜 사람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 착한 사람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여기 착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아. 솔직하게. 근데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뭐 하면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것은 바로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요, 구원 얻을 가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요. 뭐 수천만 원, 수억을 가져다 준다. 아니, 요새는 수억도 뭐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요새 뭐 보니까 뭐 수백억, 수천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금 어느 정도 감을 좀 잡나 뭐 하여튼 그러는데, 아무튼 참으로 땅에 있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천국 얻을 가치는 못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억을 가지고 수천억을 가졌어요. 참 가지면 나도 좋아요. 솔직하게 할 거 많아요 저는. 왜냐, 선교 헌금 막 내고 교회 짓고 막 이제 막 렘넌트 키우고 막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요, 결국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예? 시편 91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아무리 사람들이요 잘 오래 살아도 100세 못 넘어갑니다. 거의 100세 전후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여기다가 또 다시 적겠습니다. 자신의 노력 절대 구원 얻을 가치가 못 됩니다.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타인의 도움, 타인의 도움으로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같이 늪에 빠져 있는데 무슨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니캉 내캉이라고 그러죠. 너나 나나 똑같은데 50보 100보인데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영웅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왜 만날 수 없는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막아버렸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그랬 또한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나를 맡고 있는 흑암이 꺾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리고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만나는 한 사람 사람들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요, 지금 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치유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치유 대상자들이요 지금 수두룩하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신문에 또 하나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신문만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성경도 보고요, 말씀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신문을 항상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훑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번 또 훑어보고요. 그래야지 이제 흐름을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문 조선일보인가요? 아니면 저기 한겨레 신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은 촉법소년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저번에 드라마로 좀 이슈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들의 촉법소년의 이 죄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연령을 낮춰야 된다. 여러 가지가 이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거기에 있는 재판관이
이제 좀 잠깐 썩는 거를 제가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촉법소년의 그 죄를 강하게 하는 것도 좋고 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연령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근원적인 걸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질병과 모든 것에는요 근원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안 바뀌면 또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예전에 중독 환자들을 좀 이렇게 좀 만나서 좀 같이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고 하는데 그런데 좀 나을만 하면 또 돌아가요. 나을만 하면 또 돌아가요. 좀 나았다 싶으면 또 돌아가요. 왜? 근원적인 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가 동시에 이들이 육신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운동과 그래 또한 삶을 규모를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복음을 들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질병을 이길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 또한 생각도 바뀌고요. 또한 도전도 하고요. 의지도 생깁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하냐? 영적인 것도 바꿔줘야 돼요. 계속 말씀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인간,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